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황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첫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둘째, 성령님, 오늘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르르 쾅쾅 무너뜨려요.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송진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친구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 황산교회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안녕하세요. 황산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샬롬 하고 인사하시네요. 샬롬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요.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께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봉주.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치아오 부오 지오르노. 스페인 사람들은 부에노스 디아스. 독일 사람들은 구텐타. 포르투갈 사람들은 디아망. 영국 사람들은 헬로. 홍콩 사람들은 레이하오. 태국 사람들은 사와띠. 러시아 사람들은 즈드라스 부아째. 일본 사람들은 곤니찌와 라고 인사해요. 전 세계는 191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언어는 무려 6,800개가 넘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뿐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생기고 또 언어가 생겨난 걸까요? 언어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건생과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를 낳고 또 낳았어요. 세상에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화가 나서 자신의 힘만 자랑하는 니므롯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니므롯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마치 사냥꾼처럼 자기의 나라로 끌어모았습니다. 니므롯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답니다.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건축가인지 보여줄 거야. 내가 만든 이 탑은 세상 이전에도 없었고 세상 이후에도 없을 멋지고 튼튼한 건축물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니므롯의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의 탑은 튼튼한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니므롯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탄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니므롯이 말로 타이른다고 멈추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니므롯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라고 큰소리 쳤어요. 하나님은 니므롯의 계획을 멈출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까지 높이 탑을 쌓으려는 니므롯의 계획을 멈출 방법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도와서 탑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가져와 라고 말하는데 불을 달라고 하고 말했고 벽돌을 가져다 줘 라고 말하는데 아, 밥 먹으러 가자고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점점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서 왕이 되려고 했던 니므롯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같이 성경을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랑하는 황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권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언어가 달라졌는지 찾아보자고 했는데 정답을 찾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힘자랑했던 니므롯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가 신호등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요? 니므롯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안 돼, 니므롯아! 너의 왕은 나야, 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세상의 언어가 6,8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니므롯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혼나요.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권쌤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니므롯의 나쁜 계획을 멈추신 하나님, 나의 나쁜 계획은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2월의 시작은 잘했나요? 쭉 겨울방학인 친구들도 있고 봄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매일매일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모두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지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설날 연휴가 시작돼요. 코로나로 친척들을 모두 만날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과 맛있는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며 세뱃돈도 받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려져서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없답니다. 부모님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우길 바래요. 모두 건강하고 2월 21일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 자, 우리 그럼 기억하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높은 탑을 지었을까요? 왜 높은 탑을 지었다고 했지? 자, 우리 아래 그림 보면은 바벨탑이 그려져 있죠. 이 바벨탑에 보면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이 있네. 우리 한번 다시 올라가면서 이 빨간색으로 된 글씨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올라갈게요. 시작!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뭐래요? 사람들이 왜 높은 탑을 지었다고 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어요. 흩어짐을 면한다는 거는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지었다고 할까? 맞아.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탑을 기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높은 탑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힌트가 있는데 혼잡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경책 창세기 11장 9절에 이 탑의 이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 탑의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이 탑의 이름은
바벨탑. 바벨탑의 뜻은 혼잡하다, 흩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핵심 문장으로 대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사는 끝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섞으셨어요. 다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나를 높이는 사람들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실천하기 볼게요. 실천하기 보면은 여기에 5개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들을 보면 어떤 그림은 나를 높이는 그림이고 또 어떤 그림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에요. 우리 함께 나를 높이는 그림에는 세모표를 쳐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에는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어떨까? 맞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니까 동그라미. 두 번째, 머릿속 구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큰데 하나님은 조금밖에 없네요. 하루 종일 이 친구는 나에 대한 생각만 하나 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나를 높이는 그림에는 세모.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인 것 같은데 스탠드까지 켜놓고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동그라미 쳐줄게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런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니까 세모. 하나님 하면서 이 친구를 보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그라미를.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나를 높이는 모습인지 알겠죠? 혹시 이 모습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맞아요. 몰래 또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 맞아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맞아요.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나 아니면 새롭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래에 여기 빈칸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도와준다 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썼을까? 그래요. 우리가 쓴 것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주중에 한 번 갑자기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어떤 걸 했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를 높이지 말자. 어디서든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도록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높이 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 흩어져서 살지 말고 이곳에서 다 함께 삽시다. 그래요, 그래. 이곳에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읍시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지지 않기 위해 뚝딱뚝딱 쓱싹쓱싹 점점 더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여기 망치 좀 줘. 물 좀 달라고? 아니, 망치를 달라고. 무슨 말이지? 벽돌을 달라는 건가? 아유, 답답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탑을 쌓지 못하게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망치를 달라니까. 뭘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망치! 두들기는 망치!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모르겠어. 다시 말해봐. 망치 달라고, 망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큰 혼란이 생겼어요.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욕심껏 다 가져. 널 화나게 했으니 너도 화내도 돼.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